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애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부요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은 밥 한 끼를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무참한 폐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밥 한 끼를 걱정해야 했고 때로는 구걸해야 했습니다. 또 밥 한 끼 때문에 감사하기도 했고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극복된 후에 더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망은 허위와 거짓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또 이 허위와 거짓은 교만한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허위, 거짓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하며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에, 실망에 빠져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만은 우리 안에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 행복한가 봐. 행복한 척하고 싶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만연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많습니다. 위장 문화라고 말해도 좋을까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병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차를 탑니다. 큰 집, 화려한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면요, 그 집에 방 한 칸만 내 거지 나머지는 은행 거인 경우가 더 많지요. 좋은 차, 큰 차를 타지만 아직도 그 차 내 거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많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내 처지와 형편과 다르게 보여지는 것에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허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살 때가 많은 것이죠. 남을 속이려고 하다가 있는 척 하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속여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별로 능력이 없지만 있는 척 하기도 합니다. 거짓이 많지만 진실한 척 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 이 세대의 모습, 또 심지어는 교회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스스로는 나는 부자야 부유해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가진 것 없다는 책망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니 결국은 진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허영은 꽃을 피우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허영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행복의 열매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입니다. 물질과 때로는 명예에 도취된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살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하다 보면 절망과 실망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눈앞에 어떤 굉장하고 화려한 어떤 것이 놓여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금방이라도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 그 중에 많은 것들은 헛개비거나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헛된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허영이라는 안경을 끼고 정신없이 막 살아가다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고는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고민은 바로 이 실망감, 절망감에 있습니다. 혹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나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막상 그것을 잡지 못해서 절망했고 실망했고 좌절했고 또 자포자기했습니다. 거기에 이 현대인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 모습을 조금 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깊이 있게 설명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방금 읽은 9절과 10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8절 하반절부터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람 같았으나 실제로는 이렇다라는 표현들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같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현상과 실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상과 진실에 충실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실상, 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부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자는 많은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는 부자입니다.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아서 쌓아두기만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재산을 좋은 일에 쓰고 베푸는 일을 힘쓰는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내 재산이 누가 보기에 많아 보이면 좋겠죠. 저 사람 돈이 대단히 많대. 집이 여러 채래.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른대.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실상은 가련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진정 내 통장에 쌓여있는 돈, 등기상 내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많으면 그것이 진짜 내 것일까요? 물론 목사가 이렇게 말해도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내 맘대로 기쁘게 즐겁게 쓴 돈만, 사용한 것만이 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통장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죽으면 이거 누구 거 되는 겁니까? 자식 건가요? 그나마 그건 다행이지만 모자란 자식놈이 나쁜 사람에게 사기당하면 그 돈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진정 부자는 무엇일까요? 내 것을 쓸 줄 아는, 기쁘게 쓸 줄 아는 것이 부자의 진실이고 실상이 아닐까요? 옛날 중국 송나라에 당나라의 송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가 치료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치료하는 사람마다 낫고 그가 얼마나 약을 잘 쓰는지 먹는 약마다 사람이 나으니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환자들 중에는, 병자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수두룩하지요. 예전엔 더 그랬습니다. 병자들이 돈도 없지만 일단 고침받고 싶으니 이 의원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 없다고 내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치료해주고 약도 줘주고 돈을 받지 못하면 외상장부에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장부에는 늘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합니다. 장부의 이름이 꽉 찰 때쯤 되면 이 송천이라고 하는 의사는 이 장부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고. 보다 못한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돈 벌려고 하는, 돈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십니까? 그렇게 장부를 다 태워버리면 영영 그 사람들에게 돈 받을 기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큰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라고 선생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송천이 말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 외상장부를 태워왔지만 한 번도 큰 손해를 보거나 제가 배고파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외상값을 갚지 않은 사람이 많았지만 제가 치료해주고 도움받은 분들이 분에 넘치는 보답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를 태워도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태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상값 다 받아서 부자 되고 더 큰 병원, 의원 지으면 더 유명한 의사 되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을 치료하는 기쁨, 나에게 고침받은 사람이 표현해주는 감사, 이것이 주는 행복이라는 실상과 진실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실상의 모습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은 말씀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오히려 참된 자들이고 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고 그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그들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결코 죽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같은데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역설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보면요 행복한 사람들이고, 제대로 보면 귀한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계신가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왜 우리가 제대로 보면 참되게 행복하고 다 가진 자 같고 참으로 옳은 자들 같은가요?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나요? 우리 안에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은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살아가니 이 세상 것들은 그냥 심상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세상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왜요? 나한테는 가장 귀한 게 있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이 세상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신가요?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질그릇이었습니다. 죄인이었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아는 자, 믿는 자, 고백하는 자는 이 세상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고 살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가 우리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 보니 그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얘기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얼토당토한 얘기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 다 이상해. 믿을 수 없는 얘기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참된 것만을 얘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들,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직 우리만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실상은 참되고 우리의 실상은 행복하고 우리의 실상은 기쁘고 우리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은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때로는 많은 환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며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수음 없이 수고도 했고 배도 고팠고 궁핍도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있는 사람은 이 환난과 어려움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나는 거룩했고 진리를 주장했고 능력이 있었고 사랑이 많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 것 같지만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세상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시선일 뿐이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상은 나는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고 행복한 자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사랑 많은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보배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이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급급해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귀한 모습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한 보배이시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런 것들에 별로 영향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진 것 없는 자,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 아무 권세와 명예도 없는 자처럼 그들이 우리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귀한 은총을 받은 우리는 서로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고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을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야 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형제 자매의 모습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랑은 레벨이 안 맞아. 이 말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못 사네, 저것밖에 안 되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서로를 오직 이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서로를 귀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1970년 12월 7일 날 핀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입니다. 거기에 있는 국립묘지에 소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동안 묵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그 위령탑 앞에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저 사진을 찍고 보도하면서 알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진심 어린 참회에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어떤 독일인들은 저렇게 무릎 꿇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의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곳은 독일 국민 전체였다. 겉으로 보면 저렇게 무릎 꿇은 것처럼 혹 과거의 행동을 비굴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총리는 사죄라는, 참회라는
진실을 붙잡은 사람. 그래서 비록 무릎 꿇었지만 당당하고 자유롭게 진정 일어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당당한 자,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귀한 보배로 삼은 자들입니다. 이 고백,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